번 더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막는 여러 가지 사단마귀의 공격에서 떨쳐버리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도루가를 살린 성령의 역사, 도루가를 살린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은 실은 성령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요? 성령 행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들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 맞습니다. 사도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빌립 집사, 여러 사도들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바꿔 말하면 성령행전. 그런데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나오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야,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이 범위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유대라는 아주 작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 넓혀져 가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은 밑에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점점 통치의 영역이 넓어진다. 이런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찌 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사도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려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베드로는 원래 욥바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비다는 욥바에 살고 있었는데 욥바에 있기 전에 베드로가 있었던 곳은 어디라고 나와 있죠? 룻다입니다. 룻다. 여러분, 룻다에서 욥바까지의 거리는 약 한 17에서 18km 정도로 봅니다. 일산에서 여의도 정도까지의 거리, 그리 멀지 않죠, 여러분?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일산에서 여의도 정도면 멀지 않은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렇게 먼 것은 아니었어요. 교통수단이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은 자동차를 몰면 여의도까지 차가 안 밀리면 한 20-30분이면 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가까운 거리는 맞습니다. 아무튼 룻다에 있던 이 베드로는 욥바의 여러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비다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다비다가 어떻게 있죠? 다락방에 시체가 깨끗하게 씻겨진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다비다는 당시 욥바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왜 유명했냐면 이 다비다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무언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다비다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노루,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아름다운 눈을 가진 노루.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다비다는 아름다운 눈을 가진 노루라는 이 이름 뜻이 담겨있는 것처럼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아주 욥바시에서 알려져 있는 과부 중에 과부가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죽게 되었단 말이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 아마 베드로가 신유의 은사가 있었다는 것이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이 데리고 와서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와보니까 이 다락방에 누워있는 이 다비다 옆으로 여인들이 있는데 훌쩍훌쩍거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벌써 베드로는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저 여인들이 나보고 저 여인 살려내야 하는구나. 여자들이 빙 둘러서서 다비다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을 다 내보냅니다. 밖으로 나가라고. 그럼 제 생각에는 베드로도 약간 긴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보론 앞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일단 나가라고 합니다. 예, 나가라고 한 후에 베드로가 이제 시체로 깨끗하게 누워있는 이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죠.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다비다 도루가를 막 혼용을 할 건데 헷갈리지 마십시오. 같은 사람입니다. 다비다의 헬라식 이름이 도루가입니다. 다비다는 아람어 발음이고요. 요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앞서 제가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고 했죠? 성령행전. 그러면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성령은 어떻게 베드로를 사용했길래 죽어있는 사람을 살렸을까? 여러분, 다비다가 죽은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시체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것은 우리로 치면 염을 냈다는 거예요. 염을 냈다는 것은 완벽하게 죽었다는 거잖아요. 죽은 여인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놀랍지 않은가 본데요.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살린 것 외에 말고 어떤 게 강력한 역사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냈어요, 지금.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 들죠. 지금 시대는 그러면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나는가? 예, 제 마음속에 불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는 뭔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거 하나는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아멘이시죠? 분명히 지금 시대도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진단했던 어떤 사람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병을 이겨내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분명히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도루가를 살리는 이 모습을 조금만 우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성령께서 베드로의 무엇을 사용하시는지를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의 뭘 사용했죠? 신체의 도구 중에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예, 저만 성경을 보고 있나요? 예, 입술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사용하신 베드로의 신체 도구는 입술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언제나 역사할 때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에스겔 37장. 여러분, 에스겔 37장은 그 유명한 마른 뼈 골짜기 한상입니다. 주의 영이 에스겔을 마른 뼈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뼈들이 앙상하게 말라 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언의 영이 임해서 뼈들아 일어나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주의 영이 사용한 것은 에스겔의 뭐죠? 입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입술이 자꾸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자꾸 불신앙을 얘기하면 성령은 그런 입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입술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고 이 입술이 긍정의 말을 쏟아내고 있으면 성령은 그런 입술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청년부 회장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예배였지만 청년부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기도회는 토요일에 늘 모였습니다. 토요일 우리로 치면 저기 2층에 있는 잠옷실 같은 곳에 모였는데 잠옷실에서 목사님 인도 아래 청년부 임원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꼭 약간 정신이 이상한 애가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왜 교회마다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약간 귀신 들려 있는 것 같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 청년인데 그 청년이 꼭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매들이 쭉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기도하다가도 눈을 이렇게 뜨고 걔를 보고, 기도하다가도 눈을 이렇게 뜨고 걔를 보고, 자꾸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도 기도에 집중하시고 자매들도 다 기도에 집중했는데 제가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애가 흰 이 눈동자가 딱 아직 뒤집혔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손목을 아주 세게 잡았습니다. 제가 있는 힘보다 한 2배는 더 세게 잡았어요. 막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꽉 잡으니까 계속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힘을 쓰고 싶은데 못 움직이게 하니까.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 제 힘에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무 일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 신체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 왼쪽 손목에 요만큼 부풀어 오른 거예요. 힘을 너무 과도하게 써가지고 힘줄에 뭐 이상이 생겼는지 이만큼 부풀어 오른 거예요.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일주일이 돼도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거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부풀어 올랐고 이게 힘줄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사는 데 지장 없고 손 움직이는 데 지장 없죠? 예, 지장 없습니다. 그럼 그냥 사십시오. 그냥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저는 마음이 확 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딴에는 이게 뭐 정상 같지 않은데 이게 막 부풀어 오르니까 왜 의사 선생님 저렇게 얘기할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도 같이 새벽 기도회에 갔는데 아버지가 제 손목을 달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주시는가 보다 이걸 잡는 거예요. 자꾸 막 뭐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기도하는데 점점 이걸 자꾸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누르면 들어갈 줄 알고 저는 막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 자꾸 이렇게 누르시는데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와보니까 또 그대로 또 부풀어 올라온 거예요. 아프기만 아프고 낫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계속 말로는 주여 이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왔는데 이게 나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정말 이게 부풀어 났는데 완전하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입술을 사용하면 지금도 성령은 그 입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마음속에 물론 있죠. 이거 자기 체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그러나 의도적으로라도 좋은 말을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베드로의 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많은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을 사용했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이 말에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일까요? 여러분 이 말과 비슷한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요거를 실제 원어를 보면요 다비다 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죽어있는 여인을 살리는 그 한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달리다 쿰이라는 그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다비다 쿰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의 말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는데 주로 하나님의 말씀인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우리 입술에서 말을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담임 목사님과 신방을 가면 더러 놀랄 때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놀라냐면, 물론 목사님이 기도를 잘 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놀라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세요. 아예 외우고 계세요. 토시 하나 거의 안 틀리고 정확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정말 그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려고 애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세 번째는 바로 태도입니다. 근데 이 태도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베드로가 이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라고 했죠? 욥바에 오기 전에 룻다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룻다에서 누구를 고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였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자였어요. 여러분, 중풍병을 막 이렇게 8년 동안 앓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치는데 베드로가 자기의 진력을 다 소진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욥바에서 사람이 왔어요. 38절, 욥바에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인데 지체 말고 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지금 진력을 다 소진했어요. 8년이나 중풍병자 된 애니야를 고치느라 자기의 기력을 다 소진했는데 지체 말고 욥바로 와달래요. 근데 제가 앞서 욥바까지 약 18km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만약에 굳이 낙타를 탔다가 하더라도 오랫동안 가야 되는 긴 장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해서 룻다에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비다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 전체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한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한상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무시아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내려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집대로 비두니아로 갔다면,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를 바울은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빌립보 교회는 태동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태동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구를 만나죠? 다메섹 거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그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눈이 가려진 것은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이때 다메섹에 사는 또 한 명의 선지자에게 주의 영이 찾아갑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의 영이 찾아가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지가의 거리를 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아가라. 그리고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해라. 이때 그가 순종하고 유다의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의 머리에 안수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눈이 떠졌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뜨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바울에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쓸 것이다. 만약 이때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오파야 네시가 성경을 모를 때에 빌립 집사에게 주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너 저기 가서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말씀을 읽고 헤매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네시에 가서 네가 그걸 좀 풀어줘라. 그때 빌립 집사가 순종하며 가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에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역사할 때는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쌓여있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려면 유연해야 됩니다. 유연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유연한 사람이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경험이 너무 많아서 주여 나는 못합니다, 이러면 성령은 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조금 다르지만 지금 베드로가 지쳐있지만 성령께서 무언가 나에게 역사하라고 느낌을 주는구나, 이때 순종했을 때에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역사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봐야 됩니다. 42절입니다. 우리 4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신유의 은사를 갖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쫓아가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도 송기철 장로님이라든가 유명한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의 결론이 바로 42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의 결론은 뭐냐 하면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의 능력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이 일어난 후에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결론은 바로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통치 영역이 더 넓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목을 받고 성령님은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성령 충만해집시다. 그래야지 아직도 한국교회는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깨라 성령 충만한 이번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도루가를